성령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12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변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즉 과대평가하는 인지평양 성향, 그것을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속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게 바로 이 효과의 내용입니다. 즉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조차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더닝크루거의 효과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신앙생활 가운데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죠. 이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기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 구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어찌하냐면 예수님께 자리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현실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셨냐면 그들을 보아너게, 곧 우레아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번개의 자녀들이라는 뜻이 아니죠. 이 원의미의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자기의 감정과 기질에만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도 믿어야 진짜 믿는 거야 라는 생각 가운데 엉뚱한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엉뚱한 말, 엉뚱한 것을 요청했던 이들이 끝끝내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를 넘어 사도가 되어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변화를 위해 그들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도의 삶이 시작되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일까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2주에 걸쳐서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중심에 둬서 그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 자기 민낯을 직면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배경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배경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의 순환사를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자가 조롱을 당할 것이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또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처럼 막아선다던가 아니면 주님 그러지 마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는 반응이 자연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반응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37절에 자기 욕심 채울 궁리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마치 나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지금 어떠한 잘못, 실수, 그리고 어긋남이 발생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더닝크루거 효과처럼 지금 이들은 자신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무슨 실수를 범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과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 심리학자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들은 인지 부조화의 현상에 빠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살펴보니까 이 인지 부조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깎아내리거나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예 듣지 않고 단지 내 이야기만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자리에 오시면서 기대하실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실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기대하셨죠? 어째 아멘 소리가 뜨뜻미지근하십니까? 기대를 전혀 안 하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민낯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거부해버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지 라고 그 말씀을 튕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방법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심지어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그 요한 사도가 그 아름다운 교동문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의 사랑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바로 이 예수님의 방법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내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 저기 졸고 계시는 권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 이러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으세요?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민낯을 온전하게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어찌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새 겹줄로 하나씩 하나씩 벗기듯이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쉐렌 키르케고르는 그가 쓴 책 마음의 순결이라는 한 가지를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부제목을 가진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 없이는 어떤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대화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그들의 갖고 있었던 민낯, 자신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민낯을 보여주십니다. 37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영광, 이들이 말하는 영광, 독사, 그 영광이라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전형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영광의 의미는 해방자입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켜 다시금 정권을 다윗이 잡듯이 예수님이 잡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앞절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해방시켜 한 나라의 왕으로 우뚝 서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뚝 이 나라의 왕으로 서야 될까요? 여기에 결정적인 이들이 숨겨놓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들이 쓴 표현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씀 속에 담아져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들은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주의 영광 중에서 라고 이야기하며 경건한 표현, 예수님을 드러내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끝이 달라집니다. 즉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듯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나를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즉 이들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이 아니라 그 영광이 누구를 위하여 주어져야 되느냐? 나를 위하여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들이 본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던닝크루거 인지하지 못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있다는 거 인지하지 못해요. 단지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겉껍데기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분명히 주님을 위한 건데 뚜껑을 열고 보면 거기에 나밖에 남지 않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상, 내가 원하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그 작업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자기 욕망, 나를 드러내는 그 모습, 영광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들춤을 통하여서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들먹이며 결국 너희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이 먼저 이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하시는 말하는 그들에게 아니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가운데 그들의 또 두 번째 민낯을 들추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뭐라고 그들을 지적하시죠? 3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알지 못한다라는 이 단어가 본질에서 벗어나다, 핵심을 깨닫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들은 제자로 불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죠. 즉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본질 철저하게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세상의 영광, 세상의 그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본질을 놓쳤던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본질은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는 게 뭐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누구라도 잘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잔, 세례라는 이 두 단어가 나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마실 잔, 그걸 축복의 잔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잔의 의미는 구약 성경의 의미로는 고난과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들을 읽으실 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잔이라는 것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고난, 심판. 그러면 그 의미들이 다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는 무엇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몇 번 적셔서 머리에 이렇게 대잖아요. 장로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죠. 장로교가 두 가지를 하나를 더 허락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침례를 허락했어요. 침례. 근데 침례를 허락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침례 탕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불가능. 근데 원래 세례는 침례였어요. 물속에 잠기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삽니다. 이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러니 침례라는 의미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다시 죽고 사는 거네.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의 세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세례는 그 고난에 압도당하다,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 휩쓸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자신의 영광을 주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 지금 잘못됐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네 라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본질을 이야기하세요. 나의 길은 고난의 길이야. 그 길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압도하여 잠식시켜버릴 정도로 크고 아픈 사건이 될 거야.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의 뜻은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현실로는 도무지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바로 그 다음 말씀에 그들은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메타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메타라는 단어는 참 무서운 뜻을 담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요 두나미스, 능력, 다이나마이트라는 능력의 역사의 파생어예요. 그러니 폭발, 능력, 그걸 뜻하는 의미겠다 추론이 되죠. 근데 바로 이 그 다음 말씀 메타라는 단어가 의미의 뜻이 나라는 뜻입니다. 나. 능력이 누구 안에 있대요? 내 안에 있대요. 내가 그거 할 수 있대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단지 이들은 과대평가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어요. 하나님 능력만 주시면 제가 감당할게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들이 그 잔을 받았을까요? 고난에 잠식당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고난을 이겨낸 사도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얼마 뒤, 몇 년 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그 고난의 심판,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힘든지 말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잔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현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잔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과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는 이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현실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의 모난 모습들이 나와요.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사람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드니까 어찌합니까? 두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옷도 입을 겨를 없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쳐버려요. 또 두 번째, 성경 말씀해 보니까 소리쳤대요. 자기 살겠다라고 막 소리치면서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실 수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곁에 서지도 못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왜 씁쓸해 할까요? 그것은 우리도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착각하지 마라.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범하는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고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럼 내 삶은 내가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즉 목자 대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 내 삶이 부족함이 없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요, 내가 작은 손해를 봐요. 그러면 화나요? 아니면 감사해요? 어떠세요? 화나지요, 여러분. 운전을 막 은혜 받고 막 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지? 아멘도 안 하시지만 막 가고 있는데
합수들이 누가 차로 확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외치세요? 아니면 빵빵 거리세요? 빵빵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누군가가 내 자존심 조금만 생채기를 내도요, 우리는 불같이 화를 내요, 여러분.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견딜 수 없어 해요, 그것을. 그래서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하여 끊임없이 보복 전쟁과 같은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현실이요, 그들을 보면서 씁쓸해해요. 왜? 그게 또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 자신감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네 믿음의 현주소를 알고 너의 그 약함, 연약함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앞에 말씀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것을 이룰 수가 없구나.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 그때 연약함이 내게 강함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감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인지하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역사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서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를 더 이들의 민낯을 들추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게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것은 자기 욕심을 중심에 놓는 민낯을 보여주신 거예요.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은 바로 이 제자들, 좌우편을 달라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답이에요. 그 답이 뭐죠? 너희들의 요청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을 조금 더 앞부분부터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3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앞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을 쓰지요. 근데 그 표현 앞에 무서운 말 하나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이 왜 무섭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억지로 강요하는 뜻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제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전혀 담아있지 않고 예수님의 대답을 미리 묶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대답이 아닌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하도록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석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한번 말해봐, 무슨 뭐 때문에 그래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자녀들에게 얘기해봐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꼭 들어줄 거지? 들어주면 내가 얘기할게. 안 들어주면 나 얘기 안 해. 이러면 어때요? 내가 들어줄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실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지고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뜻 이루어 주셔야 돼요. 어떤 것도 거절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딱 가드를 치고 그 안에 예수님을 가둬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백지수표 던져놓고 사인하세요. 그럼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쓸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또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일까요? 어떠세요? 이거 기도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기도를 가장한 강요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모든 삶을 이끌어갈 때 중심을 나로 둬요. 신앙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 따르는 자들조차도 중심에 나를 두고 내 뜻을 이룰 도구로 하나님을 삼아버리는 과오, 실수,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4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준비하다, 다른 복음의 다른 번역본에는 예비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예비라는 이 단어, 준비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있는 단어예요. 누가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하나님을 너희들의 조언처럼 움직일 수는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된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의 원 문법은 강하게 말씀하시다라는 문법이에요.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의 모양을 갖추었으나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너희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서운 것은 이들이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엉뚱하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내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기도하신 것이니 감사해요. 귀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실 것, 응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다른 표현으로 응답은 내가 할 수 없는 주어지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체예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고 하실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십니까? 감사하지 못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또 내 뜻대로 움직여지길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자기 주인 행세를 내려놓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실수 범할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마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끊임없이 타이르듯이, 그리고는 강하게 때로는 말씀하듯이 이 지금 말씀을 하시며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모습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단지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여러분 큰 죄를 범했어요. 바로 밧세바의 간음,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살인 교사, 이 죄를 범했어요. 간음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받는 죄예요. 살인교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역시 사형의 죄예요.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인지했을까요?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죠?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한 예를 통해서 분노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자신의 민낯을 깨달아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도 받았던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 깨달음 속에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보니까 죄인이 맞았던 거예요. 그걸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회복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윗처럼 자신의 민낯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녀의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민낯이 내 안에 폐부를 찌르는 고통과 같은 아픔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 내가 누군지를 인지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변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를 확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하나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죄가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지금은 부족한 제자의 모습일지라도, 지금은 부족한 사도의 모습일지라도 반드시 제자, 사도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